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이루어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장막의 털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헌신의 수준을 높이려고 정말로 애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휘장을 넓게 치고 장막의 털을 닦으려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이 넓은 휘장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실력으로 이 거센 바람을 견딜 수 있을까? 혼자 텐트를 쳐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타프를 넓게 펴거나 팽팽하게 줄을 당기는 것도 혼자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쪽을 고정하면 저쪽이 펄럭이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에 폴대가 쓰러지게 되죠. 그때 한 사람만 더 있었어도 저 끝을 누가 붙잡아 줬어도 하는 아쉬움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부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장엄한 영광을 담아내기에 내 그릇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우리는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넓게 펴라고 하셨지 결코 여러분을 광야 한복판에 홀로 버려진 고립된 텐트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진짜 그림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각자 넓힌 그 장막들이 하나둘 모여서 서로의 휘장을 엮고 서로의 말뚝을 단단히 연결해서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은 거대한 장막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펼쳐진 휘장은 깃발처럼 펄럭이다 찢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휘장을 이어 붙이기 시작하면 그 장막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공동체의 연합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갈고 닦은 그 거룩한 실력을 가지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동체의 빈 곳을 채우는데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은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을 때 도달하게 될 최종적인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모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그릇이 커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큰 그릇이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향해서 거룩한 망치질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입니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이 거대한 장막이 과연 무엇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20절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상징인 세인트 폴 대성당 이야기입니다. 이 성당은 17세기에 세워졌는데 17세기에 이 성당을 설계했던 크리스토퍼 렌 경은 건물을 위로 쌓아 올리기 전에 아주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건물을 올리는 대신 땅 밑을 판 데만 수년을 보낸 것입니다. 당시 런던의 집안은 굉장히 습하고 진흙이 많았습니다. 자칫하면 이 무거운 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성당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건물을 올리자고 재촉합니다. 겉모양이라도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지만 렌 경은 고집스럽게 땅 밑만 파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단단한 석회암 안반층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단단한 바위 위에 기초를 놓았고 그 덕분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인트폴 대성당은 런던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끄떡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터, 모퉁이돌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취향이나 유행이 아니란 뜻입니다. 수천 년간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왔던 그 복음의 정통성,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명확한 설계도가 이미 우리 밑에 깔려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터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는 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집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놓여져야 할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단순히 건물 구석에 놓여져 있는 박힌 돌이 아닙니다. 절대 기준석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이 놓여지는 각도에 따라서 건물의 동서남북이 결정되고 이 돌의 수평에 따라서 건물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시 목수들에게 이 모퉁이 돌은 설계도였고 곧 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돌이 단 1도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그 위에 아무리 비싼 대리석을 수만 장 쌓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체 건물은 위태롭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푹 하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건축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삶과 사역의 기준도 내 뜨거운 열정이나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진흙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반에 고정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겪는 가장 큰 혼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준이 없어서,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감정, 내 주관적인 체험에 신앙의 기초를 놓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은 것 같고 기도가 잘 되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이 답답하면 은혜가 떨어진 것 같고 기도가 잘 안 되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진짜 신앙은 여러분의 느낌이라고 하는 진흙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거대한 바위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흔들려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연약해도 기초는 완벽합니다.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의 정수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 틀린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도 틀린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또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열정인데 누군가한테는 과한
욕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의 온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결정하고 이끌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내 뜻인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느낌도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역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과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을 틀린 것이다 단정짓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밀어붙여서도 안 되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기분이 어떤가, 내 상식에 볼 때 어떤가, 이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방향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의 각도와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내 고집보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퉁이 돌의 각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돌의 옆면을 깎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내 자신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외면하지도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빈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더 간절히 붙들 수 있는 것이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이 성전을 지어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터 위에 있는 일이라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 건축의 자리에 벽돌 한 장을 더 보태는 성숙함을 보일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진짜 실력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모퉁이 돌에 맞춰가는 과정은 절대로 여러분을 옥죄는 억압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거룩한 질서가 될 것입니다. 목수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에 딱 맞추면 건물에 안정감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준에 딱 정렬이 되면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에도 진짜 쉼과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연 성막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나로부터 무언가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정으로 내 성격을 깎아내고 뾰족한 자존심과 오만함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가장 견고하게 주님을 섬기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초가 튼튼하게 놓였다면 그 위에 돌들을 하나둘씩 쌓아가야겠죠. 오늘 본문 21절은 독특하고 근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연결의 원리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은 돌들마다 라고 하지 않고 건물마다 라고 말했을까? 경복궁, 자금성 이런 데를 가보신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큰 궁궐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지붕을 통째로 올리는 법은 없습니다. 침실이 되는 구역이 있고 왕이 머무는 곳이 있고 왕비가 머무는 곳이 있고 공주들이 머무는 곳이 다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도 있겠죠. 이 각각의 독립된 공간들의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서 제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이 구역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집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낱개들의 돌들이 모여서 개개인 성도들이 모여서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을 맡은 부분적인 구조물들이 먼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설계도를 우리 교회 그대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안교회라고 하는 성전 아래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목장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겠고 학생부라고 하는 청년부라고 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찬양단도 있고 남성교회, 이젠 여성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그 성전을 구성하는 각각의 건물들이 제 역할을 먼저 해야 하고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찬양단은 내실을 갖춰야 하고 소그룹은 소그룹대로의 그 뜨거운 sak임도 필요합니다. 내가 속한 건물이 부실하면 아무리 옆 건물과 연결하려고 해도 전체 성전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건물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속한 바로 이곳이 교회의 한 기둥이다 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할 때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 다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중압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곳이 부실할 때 거기서 오는 허탈감도 우리를 깊이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 팀은 밤을 새가면서 튼튼하게 기둥을 세웠는데 정작 그 기둥과 연결해야 할 옆 팀의 벽면이 부실해서 전체 지붕을 올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됐다, 올라갈 때까지 쉬고 있자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열심이 헛수고가 된 것 같아서 맥이 풀리고 은근히 옆 팀을 향한 비난의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왜 저 팀은 왜 맨날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사역의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독보적인 하나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는 정교한 결합체입니다. 옆 팀이 부실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비난해도 될 기회가 아니라 내 기둥의 어깨를 조금 더 넓혀서 그쪽을 붙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소홀한다면 번듯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건물도 금방 비바람에 노출돼서 함께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조건은 나 혼자만 잘된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잘된 상태여야지만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다면 여러분 서로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방해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 바로 옆에 붙여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동력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바로 이 자리에서 저 지체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내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선물이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나온 순간 우리 사역의 현장은
긴장이 흐르는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를 축복해주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어떤 돌은 크고 주춧돌처럼 되어 있지만 어떤 돌은 그 사이를 메우는 작은 조각돌 같은 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버릴 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작은 건물 벽돌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고 신실하게 쌓아 올릴 때, 그리고 그 옆에 건물과 기쁘게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거친 모서리가 깎여 나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과 자존심이 다듬어지는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면합니다. 그 아픔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으시려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입니다. 내 고집의 모서리가 깎여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옆팀과 빈틈없이 밀착될 것이고, 그 밀착됨이 깊어질수록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풍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사역, 내 목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옆 사람의 그 팀의 아픔에도 공감하시고 기도로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작은 건물들을 세워가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대로 서로를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연결의 신비가 우리 모든 성도와 사역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정점이자 우리 교회의 사역의 재정비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인 바로 22절을 보길 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우리 사역의 설계도에 최종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전 건축의 조건으로 성령님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왜일까? 건축 현장에는 현장 감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것은 시끄러운 말싸움의 현장이 되어버리죠. 각자가 자기 경험이 정답이라고 우기고 각자 자기 취향대로 벽돌을 쌓아 올리다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집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우리의 기념관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의 진짜 감독관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오직 성령만이 우리라고 하는 제각각의 돌을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의 결로 묶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갖다 놔도 감독관의 지시 없이 각자 망치질하면 집은 엉망이 되지만, 실력이 있는 감독관이 중심을 잡아주면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투박한 돌과 날카로운 돌이 기가 막히게 맞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는 비로소 사람의 냄새가 가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사역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수준을 높이는 진짜 이유는 더 세련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사는가입니다. 아무리 대리석으로 치장한 궁궐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저 화려한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기계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처소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기 위해 마음을 정돈하고 사랑이 흐르게 하는 거룩한 영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빈집에 주인이 들어오면 생기가 돕니다. 온기가 돌고 불이 환히 밝혀져서 비로소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룩한 온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억지로 짜내던 헌신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메말랐던 봉사의 자리에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그 임재의 기쁨, 그것을 맛보는 것이 우리 사역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거하실 곳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도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좁은 장막 안에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으로 확장될 때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하는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필수적인 구조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벽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해 주는 성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청소도 다 마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가득한 공사 현장 같은 곳에 작업복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땀을 흘리며 집을 지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아파하고 서툰 손길로 사역의 벽돌을 쌓는 그 치열한 현장을 하나님은 거처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현장 감독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수선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주님을 위해 벽돌을 한 장을 쌓는 그 순종의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결과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신실한 공정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초와 연결 그리고 임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에 달려왔던 실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디를 향합니까? 단순히 우리끼리 일 잘하고 조직을 세련되게 만드는 인간적인 유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도달해야 할 수준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과 사역의 장막의 털을 넓히다 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올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내 실력만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부흥과 은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겠구나. 이런 뼈저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 유능함의 바닥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내 고집에 모서리가 깎여나갈 때 비로소 곁에 있는 지체와 빈틈없이 밀착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땀 흘려 정비하는 사역의 자리는 결코 우리의 이름을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실 처소를 예비하는 거룩한 공사 현장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의 장막을 안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지치고 연약한 손을 옆 사람에게도 내밀어 보시고 옆 지체에 흔들리는 어깨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연결의 지지대가 촘촘할수록 우리 교회는 세상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처소가 될 것입니다. 사역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결론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분의 모든 은혜가 세상 끝까지 흘러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홀로 된 장막에서 불러내어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기분이나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진흙탕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함이 없으신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정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깎아 주님의 각도에 맞추는 순종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거룩한 질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라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중압감을 버리고 내 곁에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의 옆 팀의 부실함이 보일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둥의 어깨를 넓혀 그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격려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으로 연결될 때 우리 주안교회는 세상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의 냄새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향기만 나길 원합니다. 먼지 날리고 소란스러운 공사 현장 같은 곳에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땀 흘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대한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흥과 임재를 담아내는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마다 하나님의 온기가 가득 차게 하시고 그분의 모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 끝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거룩한 주안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를 교통하심의 은혜가 홀로 된 장막이 아니라 함께 성전을 짓기로 결단한 우리 사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지금도 영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